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고요함 되시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큰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은 고통과 배고픔과 비참함은 있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자 죽음은 애굽인의 모든 집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마다 첫째 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애굽에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이유는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치료를 받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장이 뛰고 숨쉬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하나 든다면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큰 긍휼을 가지지 않습니다. 악의에 찬 살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가 사형을 당한다 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사라짐에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기를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가치가 없다 생각이 들기에 우리는 그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반인과 다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이라 하여 다 같이 느끼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살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인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도 그저 의미 없는 것이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사건을 성경적으로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살고 있으나 사실은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생명을 살고 있기에 그의 생명은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형과 같이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끝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생명의
그 생명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으로 자신을 마취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에 그 생명이 언젠가 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이 잊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세상 일에 집중하지만 그 생명은 온전하지 않기에 계속 두려움과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잊고자 하여 세상의 향락에 빠질수록 홀로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은 더 많게 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생명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 마음이 게으르다면 결국 불신자와 같이 그 마음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생명은 살아 숨쉬고 있다나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밑둥을 자르면 여러분 그 나무의 가지와 열매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에 결국 며칠 안 지나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잎사귀와 열매들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지요. 잠시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그 생명은 곧 끊어질 것이기에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은 계속 푸르고 청청하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 죽음, 그 죽음의 저주는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어도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에게, 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세상에 누리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누리고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잘려나간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우린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아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의 그 반응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바로 왕이 모세에게 대했던 그런 반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되씹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또
앞에서 뒤로 또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핵심은 스토리를 쭉 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가능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간 나무와 같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영혼들은 괴롭고 허전하고 공허하여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